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예배에 대한 영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가정예배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과 그거에 대한 답들을 확인하면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예배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그리고 영상을 반복해 시청하면서 가정예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고 그 세워진 기준에 따라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예배가 세워지는 귀한 서우가족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CG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예배를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아빠가의 임소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대대로 신앙을 지켜주는 가정예배,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승 교수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어서 백은실 사모님도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우리 정지민 씨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지민입니다. 네, 우리 개그우먼 정지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가정예배의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봤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어떻게 되셨겠지요? 평소에 하던 거와 조금 이제 다르게 한번 해보셨는지요? 교수님. 네네. 저는 이 순서 MC를 맡으신 우리 이무성 집사님 가정, 네네네. 이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듣고 싶은데요. 네. 예, 우리 교수님 갑자기 훅 들어오시는데요. 네. 묻지만 마시고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기대 안 했던.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도 여러 가지로 좀 노력을 해보려고 시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역시 사단이 저희 가정을 노리는구나라는 걸 계속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싸우게 된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물론 이제 익숙치 않은 것에 대한 또 거부감, 약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형식을 조금 저희들이 배운 대로 말씀, 기도와 또 찬양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저희들 하려고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좀 끝날 쯤에 좀 거룩하게 끝난 느낌? 다른 때보다? 예, 좀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우리 맞아요. 지민 씨 댁은 어땠어요? 아빠가를 네. 보면서 정말 많은 가정예배에 소소한 틀까지도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막 노하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적용하다 보니까 막막하기만 했던 그런 가정예배를 이런 방법도 있다, 쉬웠다, 할 수 있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마음으로 쉽게 가정예배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시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풍성해진 예배가 된 것 같아서 저희 세 가족이지만, 아니 네 가족이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그렇죠. 그럴 줄 알고 오늘 저희들이요, 아빠가에서는 이제 길라잡이의 마지막 이제 편으로 가정 예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편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고 가정 예배에 대해 질문을 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그 궁금증을 저희들이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0일 정도 된 신혼부부예요. 결혼하기 전에 신랑하고 같이 우리 결혼하면 꼭 가정예배를 드려보자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가정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지, 혹시 신혼부부를 위해서 가정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팁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기 신혼부부 맞으세요? 근데 고등학생 같으시면 너무 풋풋하시고. 그래요. 자, 풋풋한 우리 신혼부부가 보내주신 질문인데, 부부만 드리는 가정예배를 위한 팁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걸 고민하고 질문하는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예쁜 것 같은데, 어떻게 권 교수님 이런 분들에게 좀 팁을 좀 주시죠. 우선 시작하세요.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 시작하라. 일단 시작하자. 네. 그래야만 자리가 잡히지. 네네. 마음만 먹으면 항상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시작하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 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작을 해라. 네, 우리 사모님. 네, 말씀도 물론 제일 중요한 거지만 네네. 또 말씀을 적용한 후에는 나눔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신혼부부면 서로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만나게 됐는데 네. 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를 알아가려면 이런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시간 주실 자녀를 기대하면서 자녀에 대한 미래의 꿈도 그려보고 기도 제목도 너무 좋다. 나누는 시간이면 네. 풍성한 신혼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냥 그거 자체로 그냥 두 분이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로 그냥 축복이 가득할 것 같은데 우리 정지민 씨는 어떻게? 저희도 신혼 때부터 또 이렇게 지켜나가던 게 있었는데요. 네네. 저희는 밤 11시에 꼭 이렇게 알람을 맞춰놓고 말씀을 하나 암송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 어땠어? 잘 어땠어? 같이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네. 이렇게 정해놓기는 했었었는데 이제 11시에 그러니까 저희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같이 못 있을 시간들이 있잖아요. 녹음이 늦게 끝난다던가 이럴 때는 또 마음이 좀 흐트러지기도 하고 거기서 기도해 나도 여기서 했으니까 약간 이렇게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지해 나가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둘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냥 아침에 큐티 책을 보면서 이렇대 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고 사실 조금 어렵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교수님 좀 팁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38년 고수 우리 권 교수님이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아까 제가 예배를 드려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명령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가정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생각을 먼저 정리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를 가정 안에서 마련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거를 습관화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고정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두는 게 좋겠다. 네. 이걸 그냥 그때그때 이거 아니라 장소와 시간만큼은 좀 정하는 게 지키는 좋겠다. 걸로. 그래. 그래서 그걸 못 지켜도 못 지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안 정해지면 그냥 나중에 하면 시지부지 해주죠. 쉽게 작심삼일이 원칙을 정하는 거죠. 네네네. 부부가 원칙을 정하고 시작을 한다. 하나님 앞에서 원칙을 정한다.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은실 사모님도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네, 처음에? 저희는 남편과 함께. 물론 교수님 말씀에 네네.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저는 매일매일 주셨던 은혜들을 글로 남겨놓기 시작했어요. 일지를 쓴 거죠. 네. 블로그에 남겨놔서 쌓인 책이 말씀 씹는 엄마, 말씀 씹는 가족. 매일매일 썼던 것들. 네, 그래서 그날 우리가 어떤 암송을 했고 어떤 말씀을 나눴고 어떤 적용이 있었고 또 어떤 찬양을 했는지를 상세하게 적어놨을 때 시간이 이렇게 이제 13년 이렇게 흘러보니까 너무 많이 성장을 한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꼭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 지민 씨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 또 이런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그 다음에 또 은혜들 이렇게 흔적들을 남겨놓으면 더 지속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답이 좀 됐는지 우리 신혼부부 여러분들. 네. 신혼부부가 가정 예배를 사모하는 그 첫 마음이 이제 오늘부터 쭉 이어져서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도 가정 예배가 계속 드려지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하고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서 저희들에게도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에게 이 사연이 또 하나 도착을 했는데요. 네. 이게 오늘 이제 두 번째 사연이 될 것 같은데요. 사연이자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기일을 맞아 추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장남으로 작년에 견우를 했는데 아버지 기일이 돌아오니 어머니께서 이제부터는 제가 추도 예배를 인도하라고 하시네요. 가정 예배에 익숙하지 않아 예배 인도가 저에게는 참 부담인데요. 혹시 추도 예배 방식이 따로 있나요? 그 외에 절기별 예배 방식을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 기일에 예배 인도를 어떻게 하는 게 나은지 뭐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있으면 네.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 시작하기가 참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 뭐 가정 예배처럼 간단한 찬양과 그다음에 말씀과 기도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겠는데 저의 가정의 경우에는 마지막 순서로 가정의 어른에게 마지막 자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 물론 그 안에는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은 유산 같은 거를 정신적인 유산, 신앙적 유산 같은 거를 전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자녀들, 자손들에게
당부의 말씀도 들어있거든요. 그런 권면을 듣는 것과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경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어른의 자리가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뭐 애들 크다 보면 뭐 어른 애들 안 가리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가정 안에 질서도 잡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절기별 그 예배에 대해서도 많이들 뭐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지키는 절기가 사실은 좀 상당히 많지요. 네. 뭐 제일 큰 게 한국 고유 명절인 설날, 또 추석 때들 많이 모여서 또 우리 또 선조들을 또 기억하고 또 그들을 기리게도 되고요. 또 저희들 믿음 있는 가정에는 이제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저녁을 하고 그날을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우리 자녀들이 많은 집은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아무래도 뭐 사순절, 부활절, 네, 크리스마스 이런 절기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 지나간 이제 사순절 기간에도 아이들에게 사순절에 관련된 말씀을 읽어주고 또 함께 했었고요. 특히 저희 가정의 문화 중에 하나는 부활절에 이제 저희 아파트 동에 72가정이 살거든요. 네. 계란을 80개를 포장을 다 일일이 했어요. 와.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도 적고 부활의 기쁨을 나눕니다 해서 매 그 집집마다 그거 배달을 했었거든요. 배달 직접이요? 네. 와. 그리고 이제 경비 아저씨랑 가게 분들까지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또 부활의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절기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워가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많은 노력이 저희 집 가정, 저희 집의 경우는 크리스마스 때 그 장식을 함께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려서 뭐 달기도 하고 등을 달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어우러지는 놀이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런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집 밖에 초막을 짓는데 정말 부모하고 같이 실제로 지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나가서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이제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지낼 공간을 함께 만드는 그래서 너무 그 보기에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만 들어도 뭐 야외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놀이 문화 같은 것이 상상이 되는데. 자, 각 절기에 맞는 예배로 그날을 기리고 안 믿는 이들에겐 또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한 분의 질문을 저희가 상황극으로 꾸며봤습니다. 함께 사연을 들어보시죠. 네.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30대 초신자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 교회에 갈 때마다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바로 성도님들의 과도한 친절 때문입니다. 어머나, 무송 형제님 오늘도 오셨구나. 너무 귀하고 귀하다. 예. 사랑합니다, 형제님. 예. 잘 오셨어. 예, 백집사님 여기 오세요. 우리 무송 형제님들 둘이 인사 좀 예, 나눠봐요. 어서 오세요. 너무 잘 오셨어요.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하는 형제님, 우리 하나님이 네네. 형제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게요. 예, 네네. 그래서 우리도 네.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무송 형제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예. 빨리 예배 네. 들어갑시다. 오늘 목사님 말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합니다. 평소에도 무뚝뚝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저는 이런 과한 친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얼마 전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전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폭탄 선언이냐고요. 저희 가족은 정말 저와 같이 엄마부터 또 이렇게 쭉 아빠까지 하나같이 무뚝뚝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엄마, 우리 목사님이 가정 예배 드리라는데. 가정 예배? 우리 집에서? 아유 됐어. 생각만 해도 그냥 손발이 오글오글거린다. 야, 너나 드려. 아이고 진짜. 크리스천들의 살가움을 장착하고 태어나지 못한 우리 가족, 정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어색함을 어찌 감당할지 저는 가정 예배는 평생 못 드릴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보내주셨네요. 네. 심각하네요. 이게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사랑합니다.
아 근데 이 과한 친절 이거 정말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이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었거든요. 문제는 이런 무뚝뚝한 분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어색한 것 같다는 건데 조언을 좀 해주시죠. 이런 사실 예전엔 우리 남자들이 좀 무뚝뚝했잖아요, 많이요. 네. 그렇죠. 가정 예배를 장식품처럼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가정이라는 단어가 바이트, 지난번에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네네네. 그 바이트가 또 성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전과 가정이 똑같이 바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정도 성전처럼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가정을 돌보고 식사를 나누고 하는 이런 사회적 기능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기능을 앞세워야 된다고 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어색하도 드려야 되고 기분 나빠도 드려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렇게 파워풀한 예배를 드린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어색했죠. 저도 남편과 둘이 단둘이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할까? 그러지 뭐. 이제 뭐 이렇게 어색하게. 그럼 뭐 그러지 어떻게 나 좀 할래? 뭐 먼저 할까? 뭐 이렇게 서로 이런 어색함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또 이렇게 점점 지혜를 또 주시더라고요. 하나씩 알려주시는 목사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그 지속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풍성한 예배를 만나게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 아빠가를 지금 4주째 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도 감사 기도를 쓰는 그 순서들도 있었잖아요. 가정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 작은 이벤트를 엄마 여기다 오늘 감사 한번 돌아가면서 써보자. 뭐 이렇게 해서 사랑은 표현인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표현하고 엄마에 대한 사랑도 표현할 겸 해서 이 분위기를 조금씩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난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이제 시작도 안 해버리는 게 아니라 원래 무뚝뚝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난 해보겠다 하면서 제일 좀 간단하지만 하기 어렵지만 나눔도 부끄럽고 일단 감사부터 일단 적어봐. 그래서 혼자라도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못 썼어. 그래서 조금씩 보면서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또 가정 예배가 좀 시작되고 여기에 맞는 이런 말씀 있잖아. 좀 나누게 되고 거기에 또 찬양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면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따님이 많은 집에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아빠 무뚝뚝한 아빠들한테. 까 이러면서 네. 그래요.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을 들어보실 시간인데요. 저희들 네 번째 질문은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저는 세 자녀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저희는 아이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가정 예배를 아이들이랑 함께 드리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처음엔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서는 엄두도 못 낼 것 같은데 우리 제작팀에서 했던 설문조사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게 가족의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였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나이 차이가 큰 아이들이라면 사실은 시간을 그렇게 탁탁탁탁 맞추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저희 가정의 예를 들면 저희는 다른 시간은 제외하고서 저녁 시간은 꼭 같이 저녁을 먹는 시간이거든요. 아, 그게 맞춰줘요? 네, 그래서 그 아직까지는? 시간 대화를 이제 아직은 중학생까지는 중학생이 2학년이 제일 큰 아이기 때문에 네. 저녁을 먹고 네. 7시 반이면 휴대폰에서 이제 예배자 알람이 울려요. 이제 그래서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들을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고 아까 이제 연령차가 편차가 커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는 이제 자녀 주도형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막내부터 큰아이까지 매일매일 예배 인도를 이렇게 예배 인도자로 세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자의 성향대로 각자의 예배에 열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네네. 각자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자의 그 예배자의
저희가 권위를 좀 인정해서 그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니까 네. 중학생 2학년도 만족하고 7살 딸아이도 만족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들이 참 힘들겠죠, 교수님. 이게 이런 상황은 정말. 네. 방법 찾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린다면 네. 동생하고 형 차이가 많이 난다고 나지. 네,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형을 좀 설득해 보세요. 그래서 형을 설득해서 예배 같이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고 걔를 통해서 동생을 설득하도록. 그것도 하나의 방법, 역할 분담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너무 좋네요. 둘을 다 상대하려면은 어디다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형을 앞세워서 동생까지 좀 통제할 한 수 명씩 있도록. 맡는 애요. 엄마가 아들 맡고 아들이 동생 맡고 그렇죠. 이렇게. 따라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저희 가정의 이 가정 예배가 어려움이 왔던 거가 손녀가 태어났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다 성년들인데 깐날 아이가 생겨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야 뭐 누워놓으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왜요? 왜요? 물어보기 시작하면. 걔가 모든 거의 중심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 예배 드리려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 그때 저희가 그 잘 아시는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구렴에 가면은 귀하고 귀하다. 네. 근데 이 가사도 좋지만은 멜로디가 아이가 금방 익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찬양만 부르면 와서 앉는 거야. 그리고 좋아하는 건데? 이러면서. 자기가 앞장서서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놀게 하고 저희끼리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런 로고송 같은 걸 하나 마련하면 우리 가정 예배 로고송. 네, 그러면은 그것도 로고 이제 찬양. 아주 어린 아이에게 중심을 두어서 마련하면 걔가 와서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그런 경우. 좋네요. 애들이 막 서너 명씩 막 시끄럽게 각자 공부하고 놀고 막 그런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이제 아니 예배 시간 됐구나. 뭐 이런 노래 하나를 딱 정해서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그 노래만 나오면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아이들과 이렇게 놀이를 겸해서 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고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이런 고민을 하는 자체를 하나님이 참 기쁘게 받기는 하실 것 같은데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저희들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지 준비된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얼마 전 아빠와 어떤 문제로 크게 싸웠습니다. 평소에도 아빠와는 그리 사이가 좋은 편 아닌데요. 특히 교회를 나가지 않는 아빠는 신앙 얘기가 나오면 더욱더 저와 갈등을 겪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아버지와 화해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신앙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누고 싶은데 아버지와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신앙인들과 함께 지내는 가족들은 어떻게 가정 예배를 유지해 나가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본인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정작 비신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혼자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고 특히 이분은 아버지가 아주 반대가 심하신 모양이에요. 이거 아버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아주 좀 말씀이 안 통할 때가 좀 많이 있잖아요. 두 분의 관계 회복이 먼저이지 않을까. 아빠와 아들의 관계. 네, 이제 저도 저희 친정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런데 아버님 세대들은 사과하는 게 좀 익숙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잘못을 하셨어도. 그런데 자녀인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마음을 열면 어느 부모가 그 마음을 거절하진 않거든요. 제가 잘못했어. 잘못하지 않았어도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마음 푸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 전 착한 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숙이고 들어가서 착한 딸 아니었구나. 네.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되면 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미 믿으시는 아버님이시면 예배로 인도하실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아버지면 기도를 해드릴 수 있고 예, 그런 방법적인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진정성이 그럼요. 가족 간에 어느 정도 오가야 네. 이런 말씀도 좀 들릴 것 같은데 권 교수님. 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첫째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정 예배는 모든 가족이 다 모여야 된다. 그게 아니라 본인 혼자라도 시작을 하라. 네.
그 마음의 가족을 품으면 혼자 하지만 전체 가족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먼저 전체가 다 드려야만 가정 예배다라는 인식부터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믿지 않는 가족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앙 가진 사람들은 아 이런 점이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하면서 네. 그 영향력을 점점점 확대시켜 나가면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노력 배려의 노력이 있으면 네. 그 시간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다 말씀 들어보면 가족 간의 어떤 관계를 먼저 조금 편하게 만들고 나서 전도도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그게 안 됐을 시에는 또 무조건 가서 막 억지로 할 게 아니라 요즘엔 또 1인 가정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기가 예배를 드리면 그것 또한 가족 예배라고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보통 믿지 않는 가족들은 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 뭐죠? 이런 거, 뭐 행동 이런 거 하나하나. 너나 잘해. 그렇죠. 이 근데 사람이 왜 그래 하면서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정말 이렇게 바로 서 있는다면 그 모습을 보고도 또 그 모습이 전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신자가 있어도 가정 예배는 혼자서라도 계속 드리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연하죠. 할렐루야.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가정 예배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축복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그릇이 가정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싶은데 그릇을 마련하는 것, 그게 가정 예배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들, 한국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마 아빠가 보신 프로그램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막 예배가 드려지고 싶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네. 막 열정이 타오르실 것 같고 네. 또 교수님은 38년 동안 은혜를 누리셨고 저도 13년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 예비하신 은혜 그릇을 만드셔서 교수님의 말씀처럼 풍성하게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 가운데 흐르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름다운 얘기. 저희 가정 예배가 간장중지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양념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꾸준히 수영장 사이즈로. 네. 그렇게 가야죠. 네, 크게 담을 수 있도록 꾸준하게 잘 드리는 것도 저희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엄마의 몫이 또 큰 것 같아요. 또 해보니까요. 네. 네.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 그리고 싶어하는 화가가 한 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곳을 여행을 하다가 결국 답을 찾지 못한 화가는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군요. 그때 아빠를 기다리던 식구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순간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고 하죠. 가족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이겠죠. 이제 아빠가 잠시 저희들은 문을 닫습니다. 지난 4주간 아빠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자, 그리고 각 가정에 잘 맞게 잘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는 풍성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